네, 오늘 우리 노아와 관련된 본문, 우리 신년 지난주일도 노아로 시작해서 우리 신년 특세가 계속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사건을 오늘 마무리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서로 새해 인사로도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복을 구하고 우리 주변에도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복을 아무리 빌어줘도 사실은 복을 받을 만한 만해야지 복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을 우리가 과연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는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양에서도 일찍부터 이 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통찰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그 법칙이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것이죠. 명심보감 개선편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면은 당장 복이 안 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재앙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당장 재앙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고 있던 복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성경을 몰라도요, 사람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가치하고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근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올 것이다. 복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불행 혹은 재앙과 같은 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주신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소망하고 또 빌고 구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복이라기보다 그 복을 오게 하는 바로 우리의 그 심고 있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재앙이 올 수 있는 씨앗을 날마다 뿌리면서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소사 가운데 우리가 사실 복을 심고 있는지 재앙을 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노아가 홍수 후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실수한 장면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 신년 특세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과음을 하고 술이 취해서 장막 안에서 이제 벌거벗고 있는 추태를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그 아들들의 자신과 후대의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그러한 갈림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들어와서 장막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떤 덮거나 조치를 하지 않고 나가서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일단 이제 그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덮어드릴 때도 이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이제 덮었습니다. 자, 좀 어떤 다른 사람의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이긴 한데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그것을 나가서
더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참 민망하게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수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그 추한 어떤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치러 와서 그 옷으로 덮은 이 두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뭐 별 일이 아닌 어떤 해프닝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그 함의 후손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결국 이 그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저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후대가 재앙을 당한다 혹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제일 강력한 사실은 형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바로 그 아들 가나안이 종이 되는 그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이제 저주는 단순한 그 노아의 마음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저주는 결국 계기가 있지만, 인간적 계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노아 개인이 뭐 성격이 나빠서 자기에게 조금 잘못한 자식을 심하게 저주하고 또 자기의 흠을 좀 덮었다고 다른 아들을 굉장히 편애하면서 축복한 이런 차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계기는 됐지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한 가지 행동에서 나온 거지만 이제 하나님도 어떤 무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단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실은 함의 삶의 자세 전체, 평소에 하던 그것과 요 한 행동으로 나타난 셈과 야벳의 살아가는 자세, 평소에 하는 행동,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적인 일에 대한 단순한 저주나 축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로 나타난 이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소에 가지고 계신 축복에 혹은 저주를 받을 만한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노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십계명의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문제, 이렇게 십계명으로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두신 이유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이미 그걸 알았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인간의 관계 자세는 바로 모든 관계의 기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가 우리가 맺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태어나면 그 부모가 있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부모가 사실 우리를 돌보고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씻기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보호 속에 자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 관계이고, 그리고 낳아주고 길러주니까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관계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 자식의 은혜를 베푼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관계의 그 안에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준 바로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냐가 사실 나타나는 셈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크게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갚는 것인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냐, 은혜 받은 것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노아라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들의 이 태도는 이제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아버지이자 또 자기 어른이기도 하고요. 그 부끄러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은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제 일단 샘과 야벳하고는 다른 것이죠. 달라요. 그래서 이 무슨 아버지가 남을 해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남을 뭘 해쳤다든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든지 불의한 일을 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적인 추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하지 못한 물론 장막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이것을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함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는데요. 큰 심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노아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3명씩 있었는데 또 그 노아의 아내를 포함했어요. 사실 홍수의 대심판에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의 제일 1차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노아입니다. 노아에 의해서 그 가족도 사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훨씬 이 아들들까지 의인이고 이 아들들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볼 만한 어떤 특별한 가치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아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도 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사실 이 노아 덕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즐기는 죄인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우리의 죄의 기질이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말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게 생각되는 거, 거기에서 어떤 재미가 있고 흥이 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악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함이 그런 죄인의 모습을, 죄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킬 수는 없고요. 그것이 함의 자세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저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대대로 저주를 받을 만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끼친 아버지예요. 의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이거는 큰 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의 하여튼 불완전한 모습,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이 아들은 그 허물을 드러내기를 즐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말이죠, 재앙이 대대로 그 자손 아들 가나안과 그 후손들까지 종이 되는 재앙이 될 만한 그런 악한 자세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그 자체는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사실은 더 이 사람이 훌륭하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옳았는데도 이렇게 실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 드러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특히 입었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그것이 재앙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거나 배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함을 이제 노아가 저주하게 되고 했을 때 그 노아 자신도 그 자기의 후손 중에 일부가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추태에 대해서 자기도 그 사실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의 허물 또는 특히 은혜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또는 부모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그 수치를 드러내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재앙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여기서 다른 태도를 가지죠. 이것은 이제 칭찬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창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장막에 거느릴 만큼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부모의 수치 혹은 의인의 수치 혹은 다른 사람의 허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민망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조심하고 자기들 그걸 주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가리려고 했던 바로 이러한 셈과 야벳이 대대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쨌든 공적인 공의를 흐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사로운 문제지 않습니까? 노아의 사사로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복과 저주가 이런 일에서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이상의 말씀을 또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에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가 받은 복인데 마찬가지 이제 원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노아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게 되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혹은 12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각각 하나의 지파들을 이루고 하나의 큰 가문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면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이름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라는 게 유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유다가 그 중심이 되느냐? 그게 바로 왕조 다윗왕으로부터 시작한 유다 왕국의 왕이 그쪽 지파에서 이제 나기 때문에 그 지파가 대대로 유다의 그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도 그 가문에서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제 가문, 축복받은 가문이 바로 유다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요. 사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고 근동아시아에 있었던 대기근에서 많은 민족을 이제 구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요셉도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기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을 이루었어요. 이 요셉 한 사람에게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기로서 한 지파지만 요셉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자기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를
자기 아들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복을 받은 건 크지만 근데 유다가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었나? 요셉보다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이 집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있게 하고 이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집안에서 나오게 하느냐 말이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이 받은 복의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될 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적 유언에서 예언적 축복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머리가 된다 이 말이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가장 이제 힘이 강한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가장 강하고 권위가 있고 헌세가 있는 이제 사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는 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왕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어떤 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집안에서 메시아도 올 것이요 여기가 왕이 될 것이다. 이 집안이 왕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넷째 아들이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우리 창세기에서 유다가 그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유다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성경의 제일 앞에 이 5권에 대해서 보통 이제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 그렇게 부르는 토라라는 뜻은 이제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율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율법 조항들도 많이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것은 대부분 율법 조항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상들의 생애가 나오고 그들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들도 쭉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엮여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제목이 아니다. 이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는 건 맞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과 스토리가 조항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 사건과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해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이 토라의 큰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토리에도 그대로 그것이 숨어 있다면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러니까 유다가 행한 어떤 행동들, 유다가 행한 어떤 행동,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유다에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렇게 드러나는 뚜렷한 것이 있어요. 예.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유다가 말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요. 어떻게 베풉니까? 사실 이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저 밑에 있는 11번째 그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이 굉장히 다른 형제들 볼 때는 얄미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인데요. 이 야곱의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아들만 금지 오기가 기르고 다른 아들들은 일을 시키고 이 아들은 집에 두고 말이죠. 이 아들은 아들 취급을 하고 다른 아들들은 종 취급을 하고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또 이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요. 이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막 떠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래에 대한 요셉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요셉을 높여주기 이런 것들을 막 떠들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그 기분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다 이걸 자꾸 떠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점점 쌓여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베고 멀리 집에서 먼 곳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서 웅덩이에다가 이제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이 사실은 이때 다 기본적으로 요셉의 기분이 나쁘지만 이 요셉을 살릴 생각을 그래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이 요셉을 우리가 꼭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면서 팔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라고 완전하게 막 요셉을 사랑하고 완전히 구원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 요셉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웠던 그런 다른 모든 형제들과 공감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인애가 그 속에 유다에게는 있었다. 다른 형제하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너무 믿고 얘가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얘를 멀리 팔아버리자. 그게 유다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죽이는 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큰 인자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사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또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을 받고 그를 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다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노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도 그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그 작은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인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자비하고 말이죠. 무자비한 거,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맹렬히 노하고, 맹렬히 심판하는 거, 이거 자기에게 재앙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피를 보고 마는 것이 성이 풀릴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은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갈라진다. 사람의 미래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가 다른 형제들하고 달라진 사건이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팔려갔던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역사에서 애굽에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맙니다. 총리가 되어서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데요. 이제 온 세계 기근이 예고대로 옵니다. 그래서 이 기근에 진짜 양식은 애굽에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풍년 때 양식을 잘 비축하게 해가지고 애굽만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보다 저쪽 위쪽에 북쪽에 살았던 가나안에 살았던 요셉의 이제 형제들,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도 너무 많이 지냈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고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애굽 사람의 화장을 하고 애굽 말을 쓰고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있는 그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해요. 그 시험을 해서 올무를 하나 씌워 놓습니다. 올무를 씌워서 결국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이라고는 막내 아들을 그 요셉에게도 자기 밑에 있는 동생인데요. 그 아들을 이 애굽에 억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얘가 이제 도적질을 했다 이런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을 여기 너들은 돌아가고 얘는 여기에 내가 잡아놓겠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음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베냐민을 데려왔던 형들 중에 이제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요셉을 잃은 후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 형들이 팔고는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이 이번엔 베냐민에게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고는 그 동생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나중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에 타격을 입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좀 돌아가게 해주시고 대신 내가 여기 잡혀 있겠다고 말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얘가 여기 이렇게 잡혀서 있고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또 사랑하던 그 아들, 그 11째 아들 요셉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막내 12째 아들 이 베냐민도 이제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너무 슬퍼서 이제 돌아가실 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여기에 잡혀 있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죄수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청했던 사람이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감옥에 있고 베냐민을 돌려보냈어.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에 타격을 받고 건강을 잃거나 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대신 잡아달라 이렇게 그렇게 자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우리가 창세기 유다가 나타나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이 스토리를 쭉 볼 때요.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두 가지 달랐던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의 태도였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그를 그 형제 중에 어떠므로 축복을 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그 여러분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는 유다의 개인적인 삶의 부끄러운 부분도 또 애누리 없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사적인 것인데 그의 아내를 사별하고 나서 유다가 매춘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은 유다가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유다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제들과 달랐던 것, 다 죽이려고 할 때 그걸 파는 정도로 그 동생이 그래도 생명을 생각해 준 바로 요 정도의 인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우리로 말하면 희생이겠습니다. 희생의 자리를 자처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짐을 감당하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유다의 태도가 말이죠. 결국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불행하게 보이고 위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인애의 마음 하고 통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은 그 집안을 왕조로, 왕이 나오는 집안으로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했던 셈과 야곱이 그죠?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무슨 공로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떠들고 싶은 겁니다. 이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복은 사라지고 재앙을 부르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고자 했던 이 셈과 야곱은 또 공경했던 이들은 복을 받게 된다. 대대로 말이죠. 또 유다가 인애를 가지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희생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바로 이러한 유다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죄를 덮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하나님이 자신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이 많은 허물들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는 이 동물을 하나 잡아서 그 사람들의 허술한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대신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일입니다. 수치를 덮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 가운데 의에 있어서는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물을 덮는 것은 그 인애를 베풀고 허물을 덮고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희생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불완전한 죄인이고 사적인 생활 속에 부끄러운 오점도 있는 인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그래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도 제일 가까운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 반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그 간음 현장에서 돌 맞아 죽게 된 그 여자를 다른 사람들은 심판하겠다고 정죄하겠다고 다 돌을 들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까지 올무를 걸어가지고 같이 예수님도 어떤 곤란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 들고 나섰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의 죄는 누가 감당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캐묻거나 그들의 죄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의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성경에 보면요, 시편 성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많은 그 찬양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 이 송축은요, 사실은 축복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축복한다, 송축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 때는 하나님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인데, 뜻은 같은 뜻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낮은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원어에서는 구분이 없이 써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더 낮은 존재가 높으신 분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분수를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축이라는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을 받고 영원히 찬송을 받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 하나님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도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만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송축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받으시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그 허물을 위해서 자신이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받으시는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축복받으시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송축이지만 인간에게 쓰이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허물이 있고 우리도 불완전함이 있고 부끄러운 점이 살다 보면 오점이 남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만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용서도 받고요. 유다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애를 가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의 곤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 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멀리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연초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줬고요. 축복했는데 그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